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에서 16절까지. 8절에서 16절까지 영은장 읽어봅시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할지니라. 아멘. 16절까지 보셨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궁극적인 연역에 이를 것까지 누룩들, 거짓들 안에 노출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중생을 한번 했으면 그만인데 왜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예식을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예배 시간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생이 성취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천적인 사람이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 그랬습니다. 천적인 사람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중생이 성취되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이해라는 생각의 영역 안에서 중생이 성취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본연의 의지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가 아니하고 그대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양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야곱이 낳은 아들 중에 요셉이 낳은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새로운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서 그 어떤 총명 같은 것들이 나오겠죠. 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는 분별, 판단, 총명 이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에브라임 그랬단 말입니다. 에브라임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서 비롯되어져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의지 안에서 중생이 성취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했던 것들을 저 변방으로 물리치고 새로운 이해의 영역에 생겼던 새로운 마음에서 우리 마음, 겉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 통치 다스리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속사람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양심을 가리켜서 속사람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은 본연의 의지 안에서 속사람이 형성되고 그리고 여기서 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속사람이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 안에 겉사람이 복종한 상태로 머물게 되죠.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태에서 늘 서로 마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본연의 생명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능력이라는 빛으로부터 진리의 빛으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그 가운데 얼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희 조상에게 맹세했던 것 같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한다면 데리고 가거든 너희는 반드시 지켜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내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죠.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처음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 속한 믿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애에 속한 믿음들. 인애에 속한 믿음들은 거룩하게 다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거룩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들과 결합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내적인 마음이나 외적인 마음 모든 것들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된단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내 것이란다. 주님께서. 그것이 내 것이란다. 요셉이 뜻하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곧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주신 생명 아니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던 것 같이 너희도 결코 세상에 속하지 말으라. 거짓들이 유입되게 하지 말으라. 복음서 주님께서 기도 내용이에요, 사실.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인애의 믿음 안에 있게 했으니까 결코 거짓들 안에 너희들이 전유된 상태, 임유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삶이라는 측면에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느니라. 삶에 속한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 그것들이 구별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예식을 지켜라.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전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명재님? 가나안 땅에. 아무리 그러면 해 그렇죠. 그리스 온갖 악과 거짓들이 우리 마음, 영적인 교회를 대신 찾아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신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결코 그것들 안에 너희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니라. 이래 동안은 뭐라 그랬어요?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처음부터나 마지막까지 모든 것들 안에서 선의 측면에서 전유된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되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의 기쁨 안에 있어야 된단다.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절기들이 무엇을 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 단순하게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율법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율례나 법도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이와 같은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도, 그리고 그것 안에 갖가지 주님께서 명령했던 것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지켜야 했던 이유도,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그리고 예식이나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도, 이 여러 가지 것들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서에 등장한 제단에 바쳐야 될 갖가지 짐승에 관한 여러 가지 법도들, 규례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그것들 안에 영적인 그 어떤 주제에 일치한 생명들이 잉태되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지옥으로 멸망할 것인가라고 하는 매우 실제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신비적인 게 아니에요. 저 우리 너머 세계에 있는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유교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이 누룩들이 진리 비치는 연역에 이르기까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진리 빛이 비치는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진 의지라는 연역에서 활착된 선으로부터 전유된 선으로부터 발출되져 나온 진리 빛이 미치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거짓들 안에 노출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생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것들을 향해서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단다면 앞으로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는 그 날에 고와 같은 상태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그 절기 축제의 날을 지켜라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결코 그 연역에 누룩들을 있게 하지 말지나 그랬죠.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있는 날에 그와 같은 상태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자, 내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우리예요. 우리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보여라는 말은 나가드 알게 하다, 인식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인식하여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인식하여 생각하기를, 이해하여 생각하기를, 그 날인 전자의 상태에 언급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무엇으로 생각했을까? 양심에서 생각했겠죠. 그렇죠? 새로운 양,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새로운 양심이 뭔가 하는 것을. 스베덴부리 사도는 양심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생각하기를, 이 예식은, 자, 이 예식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은, 예식이란 말 없잖아요. 이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니라. 이것은 내가 애굽에서 나오도록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니라. 없는 단어 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내가 했어.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나오신 거예요, 사실은. 네? 주님 자신이 나온 거예요. 주님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담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 나온 거죠, 그렇죠? 행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죠, 역사, 그렇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그 속박에서 오는 고통과 내습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관하여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자, 이것으로, 손은 뭐죠? 자, 능력이죠. 기호는 오트, 표적, 증표, 이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가? 표적, 증표. 영적인 것들이죠. 천기에 속한 것들, 천기에 속한.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것들, 믿음에 속한 것. 그러니까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죠? 능력 어디서 나와요? 임영재님, 능력이 어디서 나오죠? 선에서 비롯된 진리. 마음, 그러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란 말의 뜻이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마음에서 비롯된 믿음, 진리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의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능력은 의지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에서 비롯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징표들이죠, 그렇죠? 천기에 속한 징표들. 그러니까 의지 영역 안에 있는 것, 이 의지 영역 안에 있는 것들과,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진리 능력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선 안에. 그 선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한 생명을 담고 있으면은 그 손과 발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손은 영적인 궁극적인 능력을, 발은 자연적인 궁극적인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생명이 주님께 속한 것들을 담고 있으면 그 담는 것에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손과 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징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손의 기호다라고 하는 의지 영역에서 영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미간의 편, 미간은 뭐예요? 눈 사이 뜻이에요. 눈 사이. 눈과 눈 사이란 말이 아니라 눈 중앙 이 뜻이에요. 눈 중앙. 눈은 뭐예요? 네? 이해, 총명. 그렇죠. 중앙이란 말은 뭐예요? 한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뜻이죠. 자연적인 뜻에서 눈과 눈 사이니까 미간을 가리키는 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눈이라고 하는 중앙,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총명 안에 있는 것들, 이해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들을 삼고라고 하는 그것들 안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들 안에 늘 있어야 하고 그 뜻이에요. 안지나 서나 그것들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것들 안에 있어야 하고 아유 내가 오늘 마음이 좀 뒤숭숭하니까 점쟁이한테 쫓아가야 되겠다. 아유 오늘 우리 집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것만 하게 되면 세상에 이 귀한 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는데 눈 찍 감고 이거 한번 해버리자. 그래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마음을 아래로 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나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것들이나 또는 그것에 관한 이해나 총명, 사상, 생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뜻하는 자연적인 영적인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연의 의지는 유전악에서 비롯된 악과 거짓들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안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기서 율법은 뭐죠? 토라. 그냥 자연적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보다 영적인 뜻에서 보면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이죠. 신령한 진리. 여러분들이 신령한 진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진리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입에 있게 하라. 입이 뭐예요? 입이. 마음에 속한 것이 생각이 미치고 생각에 속한 것이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이 내면적인 것들이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에 따라서 말미암아 발출되어져 나온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성경은 입은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교리적인 것들 모든 것들 안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분이 이러하니까 이 쫓아가고 기분이 저러하니까 저리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혀라는 말도 똑같아요. 혀. 글로사,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 그러는데 방언이란 말 기독교에서 방언 그럴 때 그 방언이라는 말이 혀라는 뜻이에요. 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로운 교리들이 시인됐다는 말의 뜻입니다. 따따붙다 떠들어댄 뭐 방언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교리들이 시인됐다 그 뜻이에요. 교리들이 그 혀. 왜냐면 입 안에 있는 거 다 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 내면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외면적인 것.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하고 교리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무슨 그 방언한답시고 무슨 막 샬라샬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결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 나는 했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난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혼자 하는 말이야. 아니, 주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신데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지옥이 있는 만약 하게 되면 지옥의 영이 자기를 역사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에요. 제가 개신교회 다닐 때 기도원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에다 힘을 바짝 주고 그리고 꼿꼿하게 무릎 꿇고 서가지고 고개를 번쩍 들고 막 말을 빨리 하게 되면 방언이 터진대요. 방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방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구나. 주님이 두신 은사라며. 근데 내가 만듭니까, 방언을? 유명한 교회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개신교 때 아주 기도원 꽤나 쫓아다녔거든요. 지금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예, 잘하시네. 예, 잘하셔. 누가 그러는지. 그분이 그러시더라니까. 그분이. 이게 도대체가 있을 수밖에 이야기입니까? 그 방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 혀라는 뜻이에요. 혀. 어떨 때는 혀라고 번역돼서 나오고 어떨 때는 방언. 혀가 어떻게 갑자기 방언되냐고. 방언이면 방언이고 혀면 혀지.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하나의 교리를 시인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했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잘 아시겠죠? 그거 아니라.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강하신 손이라는 것은 전능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직 주님 홀로 일하셨어요. 주님 홀로 애굽이라고 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 고통, 네습 안에 있던 저희들을 진리하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냈으니까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손에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아 내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어요. 그 가운데 결코 누룩들이 없게 할 것이다. 유기병도 먹지 말고 누룩도 없게 할 것이다. 하나로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로 다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삶.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거 날마다 이 뜻이 날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해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가 무슨 뜻인가? 영원히 계속적으로 그 뜻이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절기다라는 것은 정한 때에 그런데 모으다, 소집하다 이 뜻입니다. 모으다, 소집하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법도. 다시 말씀드리면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일들이나 업무들이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업무들, 일들이나 업무들 안에서 항상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천계의 질서의 법도란다. 스웨덴 사들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질서의 법칙이란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질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천계의 질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잘 아셨죠? 가장 궁극적이고 외적인 것들 안에서 결코 악과 거짓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없고 모든 것들은 내적인 것들 안에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을 규례를 지키자. 이 규례라고 하는 법도를 가리키는 법도. 지킨다는 것은 간수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수되고 보호된다라는 말은 아닌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죠. 그러니까 거짓들이 늘 공격해야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기에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의
땅을 내게 주시거든. 문장 바꿨어요. 내게 주시거든.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의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필요 없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뺐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의 땅을 내게 주신다는 건, 조상이 맹세했다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생명 안에 내가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확증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회에 속한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고대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뜻하는 고대 교회죠.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천적이고 영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천적인 교회, 이삭은 영적인 교회,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로. 천적인 교회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교회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인도해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준다라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 가나안 사람의 땅은 온갖 거짓에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족속들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으니까 잘 알이라고 봅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너는 그 땅에 가거든, 주시거든, 그 땅에 가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자, 너희 배에서, 너희 자궁에서 구별된 것과 이 뜻이에요. 처음 났다라는 것은 구별돼서 나온 뭐죠? 인애에 속한 믿음들이죠. 그렇죠? 인애에 속한 믿음.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라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이라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애에 속한 믿음이라고 말하든 믿음에 속한 선이라고 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곧 생명이죠. 그렇죠? 그 생명은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하고 곧 그것은 믿음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가축은 뭐예요? 가축. 의지 안에 있는 애정들이죠. 그렇죠? 왜? 가축은 전부 다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한다 그랬죠. 그렇죠? 언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의지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은 애정 안에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는 사랑을 가리키고 사랑 그 자체는 애정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 안에 있는 애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정으로부터 비롯된 인애를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웃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인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애들, 선들, 그렇죠? 그것들을 다 구별하여, 구별한다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다 이 뜻입니다. 건너단 말이 뭐예요? 건너다. 거짓들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들로부터 건너라 이 뜻이에요. 이 구별하다는 말은 앞에서는 카다시, 여기서는 구별한다는 말은 아바르라는, 아바르. 그러니까 단어가 구별됐어요.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라 이 뜻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구별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너라 이 뜻이에요. 건너가다. 요단강을 건너가다 그럴 때 교회 자연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건너가는 것이죠. 그렇죠? 강을 건너다 이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건너다 이 뜻입니다. 건너서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신령한 상태 또는 신성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린다는 말은 신성하게 해야 한다.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처음 난 것은.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태에서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선들이나 인에 속한 선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또한 깨끗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보면 주제가 지금 가르침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아래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라. 수컷이 뭐죠? 수컷. 남자. 남성 이 뜻이에요. 자카르.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그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그것이 비롯되었기 때문이란다. 자카르라고 하는 건 남자, 남성, 수컷 이건 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림 그려지죠? 그려지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나귀가 뭐죠? 나귀. 이명준님, 나귀. 영은장님, 나귀. 나귀는 뭐 하는 동물이죠? 그렇죠. 짐 싣고. 복음서에서 나귀 등장하죠. 제자들 시켜가지고 저기 동네, 이웃 동네 가가지고 나무에 매져 있는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너라. 그렇죠. 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진리들. 사람이 탈 때는 진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짐을 실을 때는 기역지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섬기는 외적인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낙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지를 가리켜. 기역지가 내적인 것들을 다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에요. 지식에 속한 것이든지 진리에 속한 것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진리들이 첫 새끼는 구별됐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것은 모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뭐죠?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이 대속한다는 말은 대신 둔다 이 뜻이 대신 둔다. 속량한다, 구원한다, 대속한다 이 말인데 그것들 안에 대신 두어야 된다. 그것들이 대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 대신 있어야 된다. 놀랍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순진무구한 것들 안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귀의 상태,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 안에서 지옥에 속한 그 어떤 거짓들이 터득된 기역자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나귀라고 하는 것들 안에 살아가는, 지옥을 우러르는, 지옥을 섬기는 나귀라는 상태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 신령 인성으로부터 말미암는 어린 양이라고 주님이죠, 그렇죠? 어린 양이라고 일거는 신령 인성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신령 인성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대신 생명 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주님이 부활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부활은 존재되신 분과의 합일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죠. 그
그 영광화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낮은 땅에 임류하게 됐어요. 그 임류한 것을 갈릴리 바다에 내가 먼저 가겠단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들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인애나 또는 삶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 수용하게 되죠. 그것이 복음서 주님 부활 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거.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보셨어요. 왜 어린 양을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으로 볼 때, 또는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낮은 땅의 임류는 교회에 속한 측면에서 볼 때의 신령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 개인으로 볼 때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영화되신 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잘 아셨죠? 구분되세요? 왜 그렇게 구분돼야 되는 것인지?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지 안에 순진무구한 것들이 대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지 안에. 나귀가 뜻하는 여러 가지 첫 새끼, 순수한 것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들이, 그쵸? 나귀가 난 첫 새끼. 그러니까 기억지, 자연적인 외적 진리들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진리에 속한 것들이 다 순진무구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대신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렇게 아니하려면, 려자 빼버리세요. 단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그죠? 그렇게 아니하면. 그 목을 꺾는다. 목을 꺾는다 말은 뭐죠? 목을 꺾는다. 주님과 교류가 단절된다. 끊어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교회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축출될 것이다. 그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 목은 몸통과 머리가 서로 교류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끊어버린다는 건 주님과 영적인 것들과 단절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보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류도 쫓겨나는 거예요. 내 아들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내 아들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반드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대속한다는 건 대신 그것 안에 있어야 되느니라. 다시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반드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속한 진리는 기억지의 지식들이에요. 지식들. 기억지의 지식들은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것들은 다 소멸된다 그랬죠. 그 소멸되는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뒤에 또 흘러나옵니다마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쳤다는 말을 좀 우리가 설명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단순히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지식들이에요. 다. 그것들이 반드시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들은. 그리고 대신 여기서 뜻하는 나귀에 속한, 나귀 첫 새끼가 어린 양으로 대속된 것들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수되고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난 주님 믿는다니까요. 생각적인 믿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 소멸되니까. 여기서 나귀의 첫 새끼들 그리고 어린 양으로 남아있는 것들만 그것들이 간직되는 거예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것은 다 어디서 비롯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곧 인애라고 하는 우리 의지라고 하는 생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궁극적인 외적인 진리들이 낙이에요 지금. 그것들마저도 순진무구한 상태에 대신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들마저도.
이만큼 주님은 엄격하시다니까. 왜냐하면 주님 자체는 순진무구를 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이라 한다면 내 몸 안에 티끌 하나 결코 결합될 수 없는 그 어떤 종기 같은 건 아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 몸 안에 이상한 질병 같은 거 생기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왜? 주님 자체는 그냥 주님은 순진무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각가지 질병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몸에 예속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천사가 다 주님의 몸이라니까. 그래서 신령 진리 그러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자, 후이라는 것은 장래의 영원히 그 뜻이죠. 영원히, 장래 영원히. 내 아들들이,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그 뜻이죠. 어찌 되느냐거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고 묻는다면,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라고 묻는다면, 너는 그에게 말을 그것에 대하여 지각하여 깨닫기를,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시다.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렇다는 것이죠. 손의 권능이라는 전능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자, 불순종, 불복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애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까닭에 진리에 복종할 수가 없었죠. 우리를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결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었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또는 인에 속한 선 안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 다 죽이셨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직 홀로 그와 같은 상태의 모든 것들 안에서 통치 다스리고 있는 그 믿음들마저 다 소멸시킨 까닭에, 그렇죠? 처음 난 모든 것은 믿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의 장자나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그것들 대신에 주님께서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인애에 속한 믿음 또는 믿음에 속한 선들을 대신 주셨다는 것이죠. 수컷들은 믿음에 속한 진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수컷들은 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는 것은 희생제물로 바쳐 온갖 악과 거짓들을 분리 제거하고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희생제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대속하리라. 반드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에 속한 선 안에 대신 있어야 되느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매우 힘들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자,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반드시 그것들이 증표로 삼아야 됩니다. 증표로 삼아야 됩니다. 안지나 서나 그것들을 늘 깊게 묵상하고 반드시 마음 안에 간직해야 되느니라. 변함없이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변함없이.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주님에서 말미암는 그 전능, 실력 능력으로부터 식능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셨습니다. 온갖 악과 거짓들의 속박, 구속, 고통, 내습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도 홀로 영광을 되셨어요. 애굽의 상태에서 홀로 영광 되셨어요. 영광화 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 같이 너희들도 또한 그러해야 되느니라. 오늘이 부활절 의미입니다. 그것이 부활절 의미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말씀이란다.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기독교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그 날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코 우리가 세상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그 가운데 아직은 머물렀다. 또 시험을 통해서,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 극복하는 것은 내가 한 듯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대신해 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듯이 내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주님 홀로 싸우시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오래전에 어떻게 해서 이 지상에 오셨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결코 세상 것들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마음 안에서 굳건한 마음에서 주님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저희 삶이 될수록 늘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